예수님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에게 한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보통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가 더 큰 자가 없다. 주님의 인정, 주님의 최고의 칭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셔요? 찬양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죠. 우리도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나를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이 광야와 함께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도시. 이 도시는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곳에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복잡합니다.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인터넷이 잘 빵빵 통하니까 핸드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컴퓨터로부터 오는 소리 여러 가지 들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비교가 있고 경쟁이 있고 치열한 삶의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가 사람 만드는 곳이라면 도시는 영성을 흐리게 만드는 곳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소리입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리예요. 나는 이만큼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아무런 하늘의 소리가 없을 때 그때 광야에 나타나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던 사람이에요. 소리도 보통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던 사람, 신언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드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하인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면 나는 쇠하여지고 반대로 내가 흥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여져요. 내가 나를 드러내면 예수님은 감추어지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내가 감추어져요.
왜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다장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알곡 성도이고 누가 쭉정인가를 구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내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회개는 참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세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물세례만 받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줄 알고 온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겉으로만 물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줄 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뭔가 우린 잘 알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묻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왔나요? 어떻게 들어왔나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옛 습관의 뿌리,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뽑히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자랍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욕심으로부터. 그러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는 욕심이에요. 욕심이란 통로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뿌리가 깊어요. 오래된 뿌리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자르기가 어려워요. 죄가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라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캐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캐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뿌리는 욕심에 죄의 뿌리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물세례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것이다 생각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말만 회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살아왔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의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십계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내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가 내가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의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 나는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나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고 이것이 자라고 결국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물건도 남의 명예도 훔치지 말라는 거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보지 말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자신을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 이만하면 괜찮은 거, 이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저 사람보다 나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래 나와 함께 있어서 뿌리가 깊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흥은 회개하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의 소리, 그 소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어떤 지역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두웠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시면은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 마음속에 갈등하고 고통했던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억압도 어떠한 중독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앞에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마디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역 부서, 목장, 선교회 모두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찬양 아름답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우리 사역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부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목원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벤젤리즘 마치입니다. 그래서 500가 전도 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멀리 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데 초점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드러나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만큼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라 사람의 킹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목사가 왕이 되어져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일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일교회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요. 거기에서 싸움이 생겨요. 거기에 자기 주장이 생기고 거기에 자기 자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아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리였어요. 하늘의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 오늘 설교를 하면서 광야와 도시를 비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 곳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소음 가운데, 비교 가운데,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영성이 흐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흐려지는 가운데 어떻게 광야를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곳이거든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광야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도시 한복판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광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자리가 도시 한복판에서 광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이 들려오는 이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곳이 도시 한복판에서 광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금식을 해 보십시오. 음식을 삼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금식 시간이 바로 도시 가운데 광야가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영성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광야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의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는 세상 소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여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소리입니다. 나는 낮아지는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그리스도가 흥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소리는 내가 흥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내가 내 삶의 기준이었던 것, 내가 내 신앙의 기준이었던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2026년 우리의 실천 목표는 이벤젤리즘 마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광야의 소리가 되십시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은 영성이 흐려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기는 편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하늘의 소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소리가 된다면, 이 도시 한복판에서 광야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큰 교회가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